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가 본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최고의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참 많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 근본과 신앙생활 성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제 계속 미국 사역에 출타 중에 계시고요.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계속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강단 섰을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처음 강단 섰을 때에 이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있으면 왠지 건방져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직분도 받아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었고요. 또 반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한 10명 정도 만나보면은 한 6, 7분이 거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 또 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한 2, 3분은 이제 신앙생활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왜 계속 안 하시냐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도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보면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갈등, 교회에 대한 시험, 또 성도들 간의 이런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다른 이단과 종교에 빠지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어릴 적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한 사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거의 한 3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춘천에 있었고 그 친구는 부산에 있었고,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 내려가지고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다 보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수발 하면서 참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한 8년, 10년 정도 이제 어머니를 병수를 하다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병원에 보면은 병원에 전도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전도하는 팀 중에 한 전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신앙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힘이 빠져 있거나 은혜가 없으면은 계속 육신적으로 끌리게 되거든요. 계속 육신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과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사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 전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냐면서 그렇게 계속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전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눌 생각 없느냐? 우리가 이게 병원에 있는데 힘든데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말씀 공부하는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큰 이제 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막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매주. 이 친구가 한 3개월 동안 은혜 받는데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뭔 교회냐, 어떤 교회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가 충격 먹은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이단으로 알고 있었고 사입이라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훈련 받아 보니까 신천지가 답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 가운데 전사님도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신천지라는 이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말씀 맞고 은혜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돼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여전사가 또 참 이단의 영이 무서운 게 6개월 교육이니까 6개월 다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6개월 받고 이 친구가 다 버는 겁니다. 신천지가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첫 사람이 저였다는 거예요. 그 잔잔해가지고 신천지 예워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단과 또 이런 종교에 빠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계산해 보니까 교회 다닌 지 한 25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참 잘했구나. 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다 이제 직장이시고 다 사회에 나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도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점점 신앙이 필요 없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신앙이 점점 필요 없게 보여지고 또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신앙 없이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더라도 신앙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똑같은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지 여기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즉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늘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또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보여요. 힘들게 보이고.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신앙의 축복, 신앙의 응답,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고 의인은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늘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해도 늘 거기에 대해서 갈등과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꼭 신앙을 해야 되는가?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우리 하박국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보다 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다 보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크고 강하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이 세상 현실은 사도행전 13장에 점술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문화가 이 세상을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개개인마다 불신자 예수가 상태로 꽁꽁 묶어서 인간을 재앙 속으로, 가정을 재앙 속으로, 나라와 문화를 재앙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붙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죠. 지난 주에 말씀 나눴죠. 복음 근본과 인생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인생 성공은 참 애매합니다. 일단은 남들보다 내가 더 좋아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남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줘야 내가 성공했다고 느껴지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 속에 그 속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말년은 어떻습니까? 큰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 되었다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들의 그 회장님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성공은 성공하고도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성공해봤자 노예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에서 진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속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인생 성공이 뭡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생 성공이요.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뭘로 받았죠?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 성공했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세상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니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늘 속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족 국가로서 가족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사막으로 갔어요. 그럼 갈대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성공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실패자예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사막으로 나온 거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성공자예요? 아브라함이 성공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다면은 그 속에 있는 게 망하는 길인 걸 알고 빠져나오는 게 성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집입니까?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천막 하나 있어요. 경제입니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산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환경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경과 사막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는 언약적 축복이며 영적인 축복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뭡니까? 시대적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대표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인생 성공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최고의 성공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자,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인생 성공했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로 인생 성공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은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첫 번째로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바꿔야 그때부터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맞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도받으면 되지라는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과거에 내 신앙이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고 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매이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할머니가 80평생 절을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들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막 대놓고 나무아미 답을 간센보살 아멘 이랬다. 그거는 신앙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과거 체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느냐? 알게 모르게 내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오래 종교생활 하시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세요. 교회 헌신과 봉사는 거의 다 하시고 밤낮으로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제 옆에서 쭉 봤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철학 기도 갔다 오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 다 하시고 나서 바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요. 자식이 아니죠. 손주죠. 저를 키워야 되니까요. 기도 막 해놓고도 아이고 이놈들 어찌 키우냐 이런 식으로. 그게 할머니의 신앙이 틀렸다보다 아니라 과거의 체질이에요. 우리가 왜 나 중심에 매여있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알게 모르게 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복음 근본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근본으로 과거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과거의 체질이 오늘 현실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 오늘에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그렇겠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패망이 되었을 때도 했단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1960년,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도 했던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1990년대 한국에 IMF 터져가지고 나라가 부도됐을 때도 했던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은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현실에 매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니 늘 현실에 매이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은 맞는데 내 삶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현실에 매이는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난 나름대로 여유 있고 먹고 살만하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현실에 매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크지 않으면은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 허업을 판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려가 그 땅 갔는데 그 땅이 사막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뭐 했겠죠? 현실 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왔으니까 내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하고 간 게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게 현실의 메인 신앙생활이에요. 또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90이 돼가는데 아들은 없고 그러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이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죠? 그래 어차피 내시니까 하갈이든 사라든 내시니까 그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게 현실의 메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말씀 따라갔다. 말씀대로 했다. 그게 진짜 말씀 따라간 겁니까? 말씀대로 한 겁니까? 알게 모르게 현실에 매이게 되면은 내 신앙이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몰라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삶이 팍팍하고 경제도 안 좋고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맞다고 내가 생각하고 인정해버리면은 내 신앙이 현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현실에 늘 막힌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인데 내 현실에 늘 막힌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미래의 불안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미래가 불안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요. 또 먼 얘기 같고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하는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또 자녀 문제는 가면 갈수록 어렵고 살수록 어렵고 경제는 불경기고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은 늘 들리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을 통해 응답과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미래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고 교회 나오고 은혜 받아도 늘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에 잡히면은 바로 신앙이 타격갑니다. 그럼 아무리 말씀 들어도 염려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그 속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10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 있는 신앙과 믿음은 그 모든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염려에 잡히게 되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심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근심하게 되니까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은 맞는데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현실에 근심하게 보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늘 불안에 쌓이는 거예요. 불안에 매이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도 맞지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안 따라가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불신이 시작되면은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지만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맞고 응답 맞고 복음 맞는데 내 신앙이 나 중심에 매여 있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잡혀 있다 보니까 받은 말씀이 현장에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언약교원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시는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뭐가 바뀌게 되느냐?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바꿔야 현실에,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현실에서 사건, 만남, 일 속에서 말씀을 확인해라. 왜 주일을 시작으로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주일날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를 인도받아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번 주간에 일어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찾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예를 듭시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어요.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만남을 통해 계속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다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롯과 늘 분쟁하고 다툼하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롯하고 늘 다툼이에요. 롯하고 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결단 내리고 롯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롯과 헤어지면 주신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자다 많아질 것이다. 또 그런 가운데 또 만남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또 천사들을 맞이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일들 보면서 말씀 주시죠. 무슨 말씀 받죠? 아들 약속 받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할 때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말씀 주신 겁니다. 뭐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일을 아브라함에 말한 것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또 독자 해석을 바치러 갑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을. 큰 사건과 문제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전부 뭐죠? 전부 현실에서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맞잖아요. 전부 현장에서 현실에서 사건과 만남과 일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죠. 그런 일 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문제 터진 줄 알고 문제에도 말씀 주신 겁니다.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주신 겁니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 현장에서 현실에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내가 조금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또 내 가정과 업에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 또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받지? 현장의 말씀의 축복이 무엇이며 영당이 무엇이지?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조금만 그래 오늘 받은 말씀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겠다. 이런 마음과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유가 뭡니까? 말씀 따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현장에 내 삶에 내 현실에 또 만남과 사건과 일에 말씀 확인하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되게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 보셨죠?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그 보디발의 그 밭의 소산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다 말씀으로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받은 말씀, 또 내게 주신 말씀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겠다.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 근본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신앙을 제대로 배우세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믿음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틀린 신앙 배우면 틀린 응답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응답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으면 안 돼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시지 한 사람에게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져야지. 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의 근본이 없으니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지금.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복음이 약해요. 신앙을 제대로 배우시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 근본의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말로 해도 믿어지지 않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은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말씀의 은혜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글로, 단순히 가르침으로 깨달아질 수 있지만 또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배 때마다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러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배역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14절에서 말씀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니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는데 성경을 알아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 그 복음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진짜 큰 신앙과 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늘 매여 있으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늘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늘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커 보이니 내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밖에 약해 보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였냐. 더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게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이다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짜 내가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바꿔야 된다? 나의 중심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바꿔라. 그래서 진짜 복음 근본으로 복음이 각인되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듯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중심 외쳐도 그게 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과거와 오늘 현실과 미래에 매여 있으면은 아무리 그리스도 중심 하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바꿔라.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현실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 세상 삶하고는 별개 아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받은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의 일들, 또 사건, 만남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근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우리 그때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복음 근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28절 마지막 보니까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신앙생활 성공이라는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나가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진짜 신앙인의 신앙 응답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내가 진짜 신앙 응답받고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주간 또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근본과 신앙생활 성공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주신 말씀을 내 현장에 내 삶 가운데 확인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 근본의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